여러분 안녕하세요. 햇불공동체 교회 성경공부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 트루니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작가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폴 트루니의 선물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분은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이다 보니까 또 기독교적인 정서를 담았던 분으로 얘기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읽으실 마음 있으면 폴 트루니의 선물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폴 트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해가 다 되실 거고 두 번째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어,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민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쪽에는 여러분의 일상 같아요. 저의 일상 같기도 하고 항상 바쁩니다. 이쪽은 왠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좀 뭐라 그러죠? 느긋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지금 있는 시계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지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간의 기근에 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음, 우리가 24시간인데 늘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보시면 똑같이 느껴질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크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한참 바쁠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란 말을 쓰고 이제 카이로스란 말을 쓰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카이로스란 드라마가 있죠. 이 카이로스란 말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무엇인가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부활하신 날, 이럴 때가 이제 카이로스고요. 카이로스에 반대되는 말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항상 우리에게 늘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처리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고, 저도 지금 요번 주에 할 일이 많고요. 빨리 일하고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쉬는 시간을 주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곁눈질도 못하게 하고 항상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또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이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요. 결국 여러분의 변화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시간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도 하지요.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얘기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폴로니에는 선물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하나님은 내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러고도 그분은 내가 보답으로 거의 시간을 들이지 못함에도 만족하실 정도로
관대하시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되 이기적이지 않으시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24시간 선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그런 거죠. 폴로니에는 4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 또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 또한 높여준다. 하지만 좋은 선물에는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유혹이 뒤따른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돼, 앞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선물은 대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조차도 가치가 절하된 채 깊은 헌신 없이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진부한 서비스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그저 받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 사랑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님이 주시는 거 그저 그냥 우리가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온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그저 진부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도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선물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꽃 한 송이, 물 한 방울, 인생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주신다. 게다가 설령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철저히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그분은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주시는 선물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애니메이션도 나왔고요. 또 재밌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 발췌했는데요. 빨간머리 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맞는 말 같아요. 기다림, 설렘,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저는 약간 우울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제가 볼 땐 죽음은 선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이 세계를 만끽하다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뭐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과 저도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생각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란 말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심을 우리 안에 일깨우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을 기쁘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선물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 크고 최종적인 선물의 수많은 징후들을 보면서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의 친구,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통해서 작은 선물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많은 작은 선물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을 연결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귀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시고 바꾸셨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설교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열심히 섬기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무엇 할지를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자,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결혼 필요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뭐 우리처럼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며칠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의 항아리가 보이시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이고 사막이다 보니까 늘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한 샌들 신기 때문에 또한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먼저 밖에서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또한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얘기합니다. 물을 부었기만 했는데 이것이 왜
왜 갖다 주려 하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전체 그 결혼식의 모든 그 MC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MC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포도주가 왔다는 거고요.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천국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포도주의 빨간 적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란 얘기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후에 이야기해 나눌 니고데모의 중생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처음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3장에 그 얘기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의 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본인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떠한 그 율법적인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선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또한 선생인 것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거듭남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은 물세를 얘기하는 거, 성령은 성령세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 육을 지배해서 욕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종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한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며
지속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늘 쫓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을 얻는 겁니다. 양자됨, 가족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중생이라는 것, 즉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모든 구원의 유익을 다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와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고 또한 포도주와 같은, 즉 물이 포도됐다는 그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또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한 장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적과 기적으로 채워진 말씀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광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잘 읽으시고 우리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